안녕하세요. 네. 매번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항상 긴장되고, 네. 준비를 많이 해도 적게 해도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진은 예수님과 주님과 그 제자들의 사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복음을 믿게 하라. 교회에 이제 교인들을 초대하라. 사람들을 채우라.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성도, 형제, 자매 이런 생각들, 이런 호칭들에 익숙하지만 제자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들이나 이런 관련된 책들을 좀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믿게 만들라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 주님의 제자 삼는 거죠.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스승이죠. 스승과 제자. 요즘은 선생님과 학생, 사제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굉장히 시대에 많은 차이를 느끼죠. 왼쪽 보시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또 스승과 나란히 걸어가지도 않으려고 살짝 45도로 뒤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은 요즘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죠. 예, 그냥 같이 앉아서 얼굴 맞대고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시대의 차이를 느끼게 되죠. 불과 수십 년 혹은 100년의 그 시간적인 차이도 이런 상황과 문화의 차이가 다른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라는 표현은 그 당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라는 표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현재를 살고 있는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떤 동일한 단어도요, 시대에 따라서 또한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그죠?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의미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요,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낳기도 해요. 제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제자는 학생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제자는 학생이야. 제자는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정도로 제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요,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구별된, 헌신된 신자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추가로 세우셨어요. 그렇듯 제자라고 하면 구별된,
좀 더 헌신되기로 결심한 자들의 소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코스를 따로 교회에서 마련해서 운영하게 돼요. 또 어떤 분은 제자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자이고 제자도는 그 뒤에 따라서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세례를 받고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여서 제자가 되어간다라는 분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 소수만 뜻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넓게 적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주님을 믿은 사람은 제자고 제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라고 인식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요. 제자됨과 구원을 동일시하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사복음서의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 이상으로 어떨 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얘기하신 것 중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불은 안 꺼주시는 게 제가 안 보입니다. 눈 수술한 이후로 제가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자기도 미워해야 되고요. 자기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야 된다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은 율법과 은혜의 교회 시대 사이에 과도기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라고 하고 배제시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문자 그대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문맥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쓰여질 당시에 1차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1차적인 수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어떠한 제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잠시 뒤로 하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어떤 개념이었을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 찾아봤어요. 이거 녹색 창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자, 아우제, 아들자. 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요. 2번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정답이 나와 있네요. 녹색 창도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를 따른다고 녹색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주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제자라는 표현을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 속으로 사실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가 언제였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스승과 제자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는 또 왕정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또한 알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자라는 표현이 헬라어예요.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제자는 마세타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면 왠지 주님께서 오셔서 신약에부터 요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제자라는 개념이 사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라는 그런 단어와 표현은 그때 등장했지만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셨어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상에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하고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냐. 만약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하면 어떤 형식적인 그런 율법 준수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정형화된 종교 행위를 넘어서요.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어요. 자, 사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일대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던 시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로마도 그리스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온갖 종류의 문화나 철학가들이 나왔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의 그렇게 사역하셨던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 안에 쓰여진 제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마세타이였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만 쓰인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헬라에서 제자라는 표현을 쓸 때 썼던 표현이에요. 마세타이.
자, 처음에 이 마세타이라는 그 헬라어 뜻이요. 의미가 처음에는 어떠한 스승의 뭐 춤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자의 의미로 출발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의미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닮으려고 하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헬라어 제자 마세타이는 성경에만 쓰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의 문서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문헌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헌에는 이 사람이 제자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북방의 유목민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했나. 그래서 전 세계를 막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를 여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 머물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의 문화와 정신에 매료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대요. 나는 그리스 길의 제자가 되겠다. 이것이 진짜야. 라고 그 문화에 매료가 됐다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의 제자의 삶을 살겠어. 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그냥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그것을 그리스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들 민족 중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근데 그 삶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름이 바로 보였겠죠. 지금과 같이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뭐 배려해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틀리면 배척당하고 자면 죽죠. 그래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당연히 미움을 받고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보인 행동이 이랬듯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자, 헬라 시대 제자의 개념이 동일한 이 표현의 그 개념이 그렇듯이 결심하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닮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서 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스승과 제자들.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제자들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제자하면 누가 떠오르죠?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요 연구하고 또한 그들의 연구에 그치지 않았어요. 개인에게 적용해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고요. 논쟁하기도 했고 세금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의도가 나쁜 의도였지만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자가 있었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어떠한 학습하고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배운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침례 요한의 사역을 도왔어요. 침례를 주는 일을 돕고 그 침례 요한을 섬겼죠. 그들의 삶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들도 또한 예수님 제자에게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고요. 주님이 정말 오실 분 메시아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따르고 섬기고 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또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 제자를 자청하고 몰려든 자들에게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했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독립을 위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항상 그 시대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지배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한 경제적인 부유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센 왕이 나타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종교적인 자유는 허용했지만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억압을 많이 받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왕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자청하고 몰려온 무리들이 이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되고 싶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자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 사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그 민족적 그런 욕망들이 있었고 갈망들이 있었고 또 개인의 욕망들이 가득 찬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몰려온 이들에게 이들이 와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모두 다 받지 않고요. 이들에게 했던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앞서 봤는데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요.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부합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돌이켜서 이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야. 그만큼의 대가와 비용이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다시금 제자라는 그 단어를 다시금 떠오르면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자라는 헬라어 마스타이는요. 원래는 배우는 사람의 뜻으로 출발했지만 그 의미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학습자를 넘어서 스승을 따르고 그 길에 그 뜻을 함께하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넓어지게 돼요. 자, 제자하면 그러면 스승의 뜻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서포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돕고 주님의 그 뜻을 지지하는 따르는 팔로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께 충성하고 그 삶을 닮아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분을 또한 따르고 추종하고자 하는 추종자의 의미. 자, 이 단어 어렵네요. 자, 에스더 자매님, 이거 한번 네이티브 발음으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추종자. 네. 네, adherent랍니다. 예, 추종자의 개념이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의미였어요. 자, 후원자, 따르는 자, 추종자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러한 키워드들이 떠오를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에 함께 하여서 온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심내 요한의 두 제자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과 드러내서 주님과 함께한 제자도 있었지만요, 니고데모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살짝 없어지죠.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숨은 제자였습니다. 니고데모 말고 한 명 더 있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숨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한 구원자야, 브라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각자 자신의 목적과 그 뜻대로 예수님의 그런 길을 자기가 오해하고 스스로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받고 그래, 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들을 단호하게 이제 거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비용과 대가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 흩으시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죠. 호수를 지나면서 두 형제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게 됩니다. 주님의 갈릴리의 그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신 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은 각자의 목적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를 아신 주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는 비용과 대가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돼요. 주님을 여전히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 각자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요, 주님을 믿고 그 뜻을 같이 하고 따르겠다고 헌신된 사람들임을 저희는 알게 돼요. 누가복음에 앞서 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자기 가족도 부모도 미워하고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전혀 이런 어떤 문맥이나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도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죽은 자도 장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전후 사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그런 비용과 대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게 그들에게 표현한 것임을 저는 알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를 세웠어요. 그들은 사도로 불려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를 하면서 사도라는 표현들이 그때부터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다 강한 결단과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더욱 큰 책임과 자세를 요구한 것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재산을 다 버리고 동일하게 부모를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리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기억합니까? 거리사의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에게 가서 전파하고 데가볼리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뜻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12로 굉장히 강하게 훈련했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는 것도 이제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뜻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오해가 되어서 그래 나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합리화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미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요, 훈련하셨는데요. 이들이 12제자였고 사도였어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가짜가 있었죠. 가롯 유다는 가짜였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제자를 세우시고 특별하게 다루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하고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더 이상 오해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각자의 그런 허망한 목적을 가지고 몰려들지 않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비용과 대가가 치러져야 함을 그들은 명확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제자 삼을 때 했던 그런 표현들을 보면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한 비용과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라는 개념이요,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이런 보건데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가르침대로, 주님이 사도들에게 알려준 그 가르침, 또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계속적으로 한 시점에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저희의 그런 주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제자도는요, 제자라는 것은요, 몇몇 특별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라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또한 우리는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1998년도에 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제 안에 빛이 되어서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비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고 결코 나는 남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면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외모도, 말빨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이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나의 더러운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다는 사실은 제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꾸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강조됐죠. 주님의 헌신된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은혜 받은 자라는 개념이 더 크게 제 속에서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의 서신서들 많이 읽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겠는데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형제, 자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에 대해서 좀 더 약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기를 힘쓰고 그 길에 헌신하며
한 시점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의 삶을 저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이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2주 후에 다시 말씀을 좀 전할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제자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져요. 어떠한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또한 초대교회를 거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